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 사사 기드온 8번째 이야기로 삶의 벼랑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먼저 읽을까요? 우리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은 이거 1시간도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빨리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죠? 네,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을 불렀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설득시켜서 이제 전쟁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여기 하롯셈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남쪽에 있는 셈입니다.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곳에 이제 기드온이 도착한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되고 제가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여기 뒤쪽에 3절에 보면 보십시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자, 그럼 몇 명인가요? 네, 어렵지 않죠?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죠. 2만 명,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으니까 3만 2천 명이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 뒤에 8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사람이 15,000명. 자, 그러면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얼마인가요? 네, 이게 더하기니까 네, 산수입니다. 수학도 아닙니다. 네, 12만 명 플러스 15,000명, 13만 5천 명입니다. 자,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전쟁인 겁니다. 자, 13만 5천 명은 정예 부대입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3만 2천 명은 군사들이 아니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모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적으로도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답니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리고 훨씬 적잖아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가 적다고 줄이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인간이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고 증거해야 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지 그분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러 번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테스트를 받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오히려 이제 기드온에게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썩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분들이 계실 줄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따랐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가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많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다는 겁니다.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숫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게 SNS나 유튜브잖아요. 조회수, 라이크 수가 많으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의 숫자, 즉 돈이 많으면 힘과 능력을 가지잖아요.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면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가지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성도 수가 많으면 그 교회가 뭘 가지나요?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향력 큰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큰 숫자가 많은 성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황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왜 침묵하시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을, 고난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점점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 잘 보십시오. 그렇게 테스트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 수를 줄여서 전쟁에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이거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게 달려있는 거죠? 네, 기도원의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목숨. 그 목숨이 달려있는 그 테스트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요 설교 나누기 전까지 겨우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나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고? 삶의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그 테스트의 이유가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거 있잖아요. 열심히, 만약에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뭐 부흥의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개념에서 부흥이 됐어요. 그 부흥했던 그 내 열심으로 했던 그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여러분, 죽을 만큼 하나님의 테스트, 목숨을 걸 만한 테스트를 받을 만큼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혼자. 당황하겠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 요구를 잘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구를 하세요? 사람을 줄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이 이거를 갑자기 줄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야, 너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네 자랑할까 봐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보다 4배가 많은 사람들을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죽을 만큼 이거 테스트 받을 만큼 문제가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갈 만큼, 그 목숨을 걸 만큼 테스트의 이유가 되나요?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 제가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겨우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겨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람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야, 전쟁에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 라고 하라는 겁니다.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나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억지로 끌려 나왔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와, 그 기도원이 무서우면 가도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10,000명은 안 됩니다. 네. 10,000명, 10,000명, 지금 저기는 13만 명입니다. 13만 명. 10,000명은 또 안 됩니다. 10,000명. 라고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마, 여러분, 설마가 대부분 맞잖아요. 맞잖아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럼 제 두 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글자. 또 아직도 또 예, 또 요구하시 또 10,000명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것도 모자라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요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럴 때 힘듭니다. 또 테스트합니다. 또 고난을 주십니다. 또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이까지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너 아직도 덜 훈련됐어. 그리고 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땠을까요? 아까 또 반복하지만 그 이유가 네 자랑하지 말라는 네 자랑. 겨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그 숫자로 나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 테스트를 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개가 핥듯이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이 자 어떤 거죠? 물이 여기 있으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무릎 꿇고 그리고 한 부리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먹습니다. 핥아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의 300명 그리고 그 나머지 몇 명이죠? 9,700명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나요? 하나님 몇 명을 남겨두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나요? 네, 9,700명. 하나님, 설마, 이거는 좀, 설마 300명. 9,700명도 힘든데, 에이, 설마. 나누라 할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300명 지금 손으로 개처럼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설마가, 네, 맞잖아요, 대부분.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제 300명만 남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급박하게 이게 일어나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너무 몰아가십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기드온이 여러분 상태가 어떤가요? 정말 믿음으로 전쟁에 나왔던 사람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전쟁에 나와도 또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원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또 표정을 보여달라고 결백증 환자처럼 그렇게 또 요구하잖아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은 지금 몰아가고 계십니다.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읽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구가 여러분에게 향한 요구라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있나요?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저는 이 뒷부분 있잖아요.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약간 이 말씀에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서늘함. 모든 백성들이 다 장막으로 돌려보내지고 다 양식과 나팔도 갑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아있는데 그 밑에는 13만 5천 명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싸우려면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힘을 줘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있나요?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여러분, 이 거슬려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대적하다는 겁니다. 나를 반대해서 대적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승리한 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성공한 거, 잘된 것을 가지고 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럼 제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왔을 때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이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그것도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이까지죠? 근데 또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하나님 이까지죠? 또 아니야. 아직도 너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 너 마음속에 이거 했던 거 너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세상은 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자기를 어필하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자기의 능력보다 조금 더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더 어필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죽을 만큼 큰 죄인가요? 네, 큰 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죄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성경은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삶의 벼락으로 몰아붙이고 훈련시키는 그 이유를 근본적 이유를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이것이 마음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계속 불평할 겁니다. 불평. 이런 거잖아요. 13만 5천 명하고 기도원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3만 2천 명도 적은데 3만 2천 적은데 자꾸 줄어라는 겁니다. 세상을 저렇게 강한 세상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상황이 자꾸 나를 힘을 빼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세상을 겨우 버티고 있는데 계속 힘을 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노자랑한다는 겁니다. 노자랑.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또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큰 죄일까요? 자기 자랑하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이 자기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교만.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 삶을 이제껏 인도하셔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껏 살아왔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의 이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했던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의였습니다. 신앙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바르게 신앙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자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거, 내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는 것 가지고도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켈러 교회는 바른 교회야. 바르게, 제가 켈러 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바르게 켈러 교회를 세워가. 라는 것을 자랑. 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르게 섬기고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었습니다. 왜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자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제가 비참해져요. 아니, 이거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집에서도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밖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바르게 하는 이게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잘하는 이거 자랑하지 말아요. 너무 뭐라고 그러죠, 이게 비참해지는 거죠. 나는 뭔가 그러면 나는 이것도 못 자랑하고 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 이 25년 동안 하나님께 터졌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격려해 주셔야죠. 제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것 좀 이렇게 전쟁에서 제가 이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힘을 주셔야죠. 힘 빼시면 어떡해요? 힘 빼시면. 아니, 이 정도 자랑도 못해요?
아니, 좀 저를 격려해 주셔야죠. 아니, 왜 사람들은 나를 격려해야지.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성, 이상적인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들어, 아니, 왜 들어야 돼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저한테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하나님, 이까지면 됐잖아요. 이까지면 됐잖아요. 근데 또, 아직도 아니야.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또, 힘들게 해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근데 또 나타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동료가, 부모가 힘들겠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요. 상황이. 아니, 이제 힘듭니다. 못하겠어요. 겨우 나왔습니다. 전쟁하러. 순종해서.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또,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하나님 테스트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에 믿음으로 300명 뒤에 나옵니다. 나눌 겁니다. 하나님 300명 이해되지 않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숫자 싸움이라니까요. 300명과 13만 5천 명.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90%.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테스트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사기의 기도원 얘기다. 재밌는 얘기. 아, 300명. 기도원과 많이 우리 모태신앙 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여러분 용사인가요? 이들이 잘못 붙인 겁니다. 용사 아닙니다. 이 사람들 용사 아닙니다. 예, 그냥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데리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돼요. 불구덩이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여러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만, 즉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삶의 벼랑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